우리에게 그 복음주의 신학자로 또 설교자로 알려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애의 마지막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독해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이중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교단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입장에 또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재작년에 그 안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 목사님,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킨 내용은 교회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해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반대지만 교단적으로는 그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기 때문이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자 목사에게 목회 안수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동성애는 괜찮습니다 라고 허용하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한 번 있으세요. 그 캐네디안 교회, 연합교회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비하하거나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동성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배우자 되시는 분도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섬겨야 할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고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8장 안에 주요 인물들이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요, 자신의 대를 이을 이 사무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데요. 자신의 대를 이을 사사를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와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을 때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사의 역할을 세습하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요엘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비야였습니다. 분명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만을 잘 섬기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의 뜻대로 자라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여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특이한 것은 그 아들들을요, 자신이 목양하고 있던 라마라고 하는 지역의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시면 최남단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라마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사의 직분을 세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알지만 사사는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는 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사.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는 시기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으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국과 바벨론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름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경제력이 상당히 많았던, 부흥했던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았겠죠. 그래서 상업도시로서 큰 부를 이루었지만 각종 우상 종교들이 유입되어서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요,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다고 맹세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 많지만 그러나 그 우상도 너희도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아모스서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은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지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무엘이 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승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가장 발전한 도시,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악한 도시인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사직을 수행하려고 한 것인지 사실 조금 이해되지는 않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나 또 이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은혜의 직으로 행해져야 할 어떤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직들이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부자 도시에서 어떤 커다란 성공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의 이 교회들, 시대의 교회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엘세바로 내려가서요,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재판관의 역할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두 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장로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승계한 것도 잘못됐는데 그 잘못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레크라고 합니다. 이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길, 방식, 원리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을, 방식을,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세상을 혹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쉬워도 이 장로들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그런 모습을 갖기는 쉬워도 과연 내가, 우리의 교회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됨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강해지고 싶어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부하게 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장로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분들의 눈에는 좋게 보였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로서 다른 교회가 우리 눈에 좋게 보여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자신들을 더 강한 힘으로 매력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뭔가를 행하는 더 드라마틱하고 더 멋진 기적과 체험을 원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난세에 어려운 시대에 한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판단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요구가 또 우리의 바람이 어찌 보면 늘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보다 뭔가 보여지는 것에 뭔가 더 확실하게 생각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순결성,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스며듦을 통해서 나를 잃어버리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스며들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용기 있게 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스함과 또 힘이 없는 것, 또 겸손한 섬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 이렇게 스며든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요, 세상과 올바른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섬김이지만 용기 있는 섬김, 단호한 섬김, 이러한 부분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방과 구별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적대시하고 세상을 적대시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소통하지 않고 벽을 쌓고 산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거룩함과 이러한 것들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모인 우리들끼리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거룩함의 정체성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를 지켜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비난하고 그냥 비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함의 정체성으로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중보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의 삶으로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 오르셔서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이쯤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셨을까요?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넘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서 갈 시간은 아니죠.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성도로서 중보자의 마음으로서 세상과 올바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 저는 사실 가끔이 아니라 제일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KBS에서 하는 거죠.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도대체 평화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처참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과의 소통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비난, 비판, 긍정적인 비판, 또 발전을 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거두고 저희가 중보자의 마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며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몬트리올에서 사역할 때 그 금요일마다 저희 청년들하고 철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몬트리올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 중보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스며들고 함께 나눠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복음에 그러한 스며들 섬김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맞서야 할 세속적인 풍조를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이죠.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나르시즘입니다. 다원주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양함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신도 많고 우리의 신도 많고 이런 것들이죠. 물질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가 되어버린 시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책 제목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제목이 있는 것처럼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고,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데 그것을 부자와 가난함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상대주의, 이것도 아까 다원주의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르시즘은 자기만 맞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나르시즘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도취되는 그런 것들을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아니라 대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순수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분명히 겸손함으로 섬기고요, 스며든 가운데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사정, 지금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얘기한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나르시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가 가져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교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처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사람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탈피해서 정말 겸손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스며들 수 있는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로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타르크를 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먼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스며들어서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순결함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책임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그냥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소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구어갈 수 있는